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정말 끝이다, 여기까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또 지켜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를 이야기할 때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 어느 곳에서 유래한 표현인 줄 아시나요? 마지노선은 프랑스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에서 전사자들을 계수를 해봤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망한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전쟁의 두려움을 뼈저리 있게 느끼고 있었고,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독일과 국경에 방어벽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350km 정도 되는 긴 거리의 방어벽을 건설하는데 350km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이중앙교회에서 부산의 해운대 있죠. 부산 해운대까지 거리가 335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긴 거죠. 15km 더 긴 건데, 우이중앙교회에서 부산 해운대 정도 되는 긴 방벽을 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에서 당시 돈으로 160억 프랑이라는 금액이 이 방어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160억 프랑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한화로 약 2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고 또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방어벽을 건설하고 방어벽을 지키게 하는 훈련까지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이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어막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방어벽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벽의 이름을 당시 프랑스의 장군이었던 안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프랑스를 침공해 올 때 이 마지노선을 뚫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서 프랑스를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어찌됐든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돈과 엄청난 국방력을 투자해서 이 마지노선이라는 방어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저지선을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노선은요, 사실 최후의 보루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밀리고 밀려서 더 이상 끝 뒤가 없는 이 최후의 어떤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마지노선이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에 이렇게 쭉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방어벽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에 이렇게 방어벽이 건설되어 있다는 건 지금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을 어디에다가 배치했다는 겁니까? 최후방입니까? 최전선입니까? 최전선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철원이나 양구 이런 곳에다가 철책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가장 최전선에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다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넘어가면 끝이야, 이런 최후의 보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첫 번째 장벽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냥 그거 자체로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실수하고 또 조금 무너지고 하면서 뒤로 밀리고 밀려서 최후에 이것까지는 허용할 수 없어, 이게 마지노선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방어벽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뚫려서는 안 되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생활을 8년 동안 지속합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몇 번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냥 조금 어느 정도의 기간 광야 생활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시간은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다윗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살펴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남겨놓은 시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광야에서 그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축복받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모두 다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드린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27절부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 땅은 절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있어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인물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만 하는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블레셋을 상징하는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 쫓아가는 것을 그만둬요. 왜 그럽니까? 가드 땅에 들어갔으니까 다윗은 죽겠다라고 사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만큼 위험천만한 땅이 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곳에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영적인 암흑지대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예배도 잘 할 줄 알았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 거라고 모두가 예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거주합니다. 약 1년 반의 시간을 거주하는데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지내는 1년 반의 시간 동안 단 한 편의 시편도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사울의 위협을 떠나서 안전하게 정착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큐티하는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라는 이 마지노선을 반드시 사수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 다윗은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매 순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그 여호와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수시로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8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윗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보다 자신이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현실적인 일, 실제적인 일, 그 모든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 당시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에 더 크게 그의 삶을 흔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기를 선택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연기만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처럼 연기만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 하면서 타협하고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연기만 하려고 했고 타협하고 양보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블레셋화 되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았어요. 다윗이 망명을 신청해서 왔지만 다윗을 완전히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 방식을 택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요,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는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되는 다른 족속들의 마을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탈을 시작하게, 이 시글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물자들을 약탈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잔인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인자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수치감을 겪을 때에는 다윗이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내세우면서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요, 불필요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그가 블레셋에 정착해 살면서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요. 블레셋에서 이 다른 마을들을 약탈해 갈 때 그가 약탈하는 방식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 사람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마을을 공격할 때 누구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요. 증인을 없애려는 겁니다. 아기스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공격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공격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와요. 처음에는 먹고 살 만큼만 챙기자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탈하는 양이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글락에 그 재산이 막 쌓이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약탈해가는 일까지 발생해요. 다윗이 그전에는 인자한 사람이었고, 그전에는 그렇게 어떤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기스를 속이려는 마음이었겠죠. 그냥 아기스를 속여서 블레셋 땅에서 조금 있다가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니까 계속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기스를 속여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기스가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를 침노했느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사람은요,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이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해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윗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랬겠죠. 내 인생을 안전하게 좀 만들고 싶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안정적으로 보호해주고 싶다.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향한 것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한번 타협하고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허물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윗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애굽으로 가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브라함이 반복했던 모습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하나 타협하고 양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는데 우리라고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타협하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나의 양심에 나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순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문화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지. 받아들여야지. 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음번은 더 쉬워요. 나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분명한 마지노선을 바로 세워놓고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이 안전하게 살았어요. 아기스에게도 신임을 얻고 그가 다윗이 블레셋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하나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아기스가 갑자기 다윗을 불러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거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건데 너도 참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스는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우리 군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선봉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충격 많이 받겠지. 당황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겠지.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영웅, 우리나라의 군인들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갑자기 적군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당황하겠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사기가 떨어질 거고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렀고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제가 이스라엘과 나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못 가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다윗은 난감한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칼로 죽여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더 끔찍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습니까? 절대 못 세우죠. 저 변절자, 저 배신자,
저 블레셋 놈, 그러면서 다윗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들겠죠. 반대로 아기스가 명령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죽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했겠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 다윗은 반드시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2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다윗이 당황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이 아기스는 가드 족속의 왕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게 군인의 당연한 자세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중앙 집권 체제의 국가가 아니에요. 크게 5개의 부족이 연합한 부족 연합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있으면 다른 부족의 왕도 있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도 우리 전쟁에 참가해서 같이 싸우자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왕들이 다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저 히브리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돌려서 들면 어떡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다윗이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거기서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절대 데려가지 못하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그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시글락으로 다시 가 있으라고 해라 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당황해서 난처해서 식은땀 흘리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요, 아기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2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것처럼 아기스라는 블레셋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전쟁 안 나가도 괜찮아. 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찾지 않았거든요.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버린 것과도 같아요. 블레셋 땅에 들어온 선택을 한 것부터 그곳에서 살아가는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똑같이 다윗을 버리시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네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래도 너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거 확증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웠겠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또 실수할 겁니다. 우리는 또 타협할 때도 있고 양보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우리의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우리의 신앙생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고 내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온 마음에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매일매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의 욕심,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내야만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지노선을 매일매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